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뭐 오늘날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려고 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가지 중요한 권면.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봐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왔는지를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왔는지 봐라.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네,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잖아요. 저는 답심리 그 산 12번지에 살 때,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절절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답심리가 지금은 얼마나 발전된 동네입니까? 서울 도심에서도 너무 가깝고 참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좋은 지역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답심리 산 12번지 그 동네는요, 집을 사람들이 지으려고 터를 닦으면 막 해골들이 뼈다구들이 사람 뼈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요즘 같으면 얼마나 그걸 다 소중하게 걷어서 이거 누구 건지 뭐 조사도 하고 소중하게 그 뭐 DNA 검사도 하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인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뭐 그 여기 무덤이 있어서 누구의 뭐 개인 무덤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무덤 그냥 다 사람들이 그 위에다 그냥 집을 짓고 그 뭐 해골이나 이런 것들은 길바닥에 그냥 있으면 아이들이 발로 차고 다니고 이랬어요,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예? 아니 제 어렸을 때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서야 겨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3학년 때까지는 호롱불을 켜가지고 심지를 높이고 내리고 그랬어요. 그 답심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삶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세요? 아니 제가 중학교 가서야 비로소 집에 수도가 놓여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수도를 갖다가 항상 그 산 밑에 있는 동사무소에 길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지개를 져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물지개를 지고 올라오니까 제 등에 이렇게 상처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물지개를 져서 났다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물지개 지느라고 수고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 물지개를 지고 거기를 오르내리는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화장실이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냄새 안 나고 깨끗한, 그냥 아무 도로에 있건 뭐 집에 있건 어디든지 들어가면 무조건 최고급 화장실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공중 화장실을 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뭐 아멘 소리가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니 유럽 가니까 맨날 그냥 화장실 갈래도 돈 내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돈 내야 돼. 그것도 막 돈도 작은 돈이 아니야. 1유로 막 이래요.
그럼 보통 한 뭐 2천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화장실 한 번 가서 소변 한 번 보는데 2천 원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승질 안 나셔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다 공짜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돈 내고 그 푸세식 화장실을 들어가야 됐어요.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옆에 푸세식 있는 화장실 옆에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아니 다 집안에 무슨 뭐 좋은 화장실 지금 다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옛날엔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서 똥포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온 동네에 똥냄새야. 왜냐하면 길가마다 이게 제대로 이게 담겨져 있는 게 안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짊어지면서 이 든들흔들하면서 내려가는데 옆에 다 떨어지면 거기다가 또 막 저 연탄재 깨가지고 덮고 막 지저분하니까. 예? 그러고 살았던 게 답심리. 지금 거기는 전부 아파트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했다고요. 예, 안 믿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적어도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계 제1의 조선 강국, 세계 뭐 가장 뛰어난 그런 전투기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 세계의 인공위성을 쏜 뭐 10개도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그만한 덩어리에 말이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상상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내셨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옆집에도 제가 살던 집 답심리 산 12번지 옆집에 무당이 살았어요. 무당이요. 매일같이 덩덩덩덩 그 소리가 들려요. 매일 구슬하니까 매일. 그 저희 할머니, 저희 뭐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크게 불러요. 거기서 이제 막 그 구슬하면 우리 집에서는 막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굿할 때마다 막 방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구슬 못해요, 진짜로요. 무당이 구슬 못해요. 이 무당이 시퍼런 도마 위에 올라가서 뛰어요. 예? 나를 갈아가지고 종이가 끊어지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대 하나 짚고 퍽퍽 뛰어요, 막 이렇게. 근데 발에 상처가 없어요. 신들린 귀신이요. 근데 그런 데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무당이 와가지고 나중에 신이 안 내려서 못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옛날에. 예? 집집마다 뭐 그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안 하는 줄 알지만 집집마다 자기 조상들 섬긴다고 돌아가신 조상들 왔다 간다고 이렇게 쌀 그냥 생쌀 자기네 집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쌀 내놓고 혹시 새 발자국 나오면 영원히 다녀갔다고 이러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집들이 그러고 살았다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게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80년대 여기 처음에 당곡에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 저 당곡의 끝자락에 사는 적이 있는데 당곡에 지나다니면 모든 거의 상당수의 집들이 만자가 붙어 있는 점치는 집들이에요, 만자. 지금 당곡에 그런 집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아지고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오늘과 같은 번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어령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의 3주기 그런 그 추도식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주변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막 사람들이 당신이 지성인이라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냐고, 우리한테 기독교 믿으라고 더군다나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한국 문화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그러던 사람이 한국 문화에 무슨 기독교적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고, 당신이 서양 무당한테 무릎 꿇었다고 막 공격을 했대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막 당황했어요. 뭐 자기 보고 한때는 뭐 아시아의 지성인이 뭐니 말하던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그렇게 함부로 공격해 대니까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분이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굶주리면 교회밖에 갈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사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모든 나라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고 내 도성이고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전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해주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 못하고 다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할 위험성들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죠? 작은 성취만 이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쌓아두고 잘 살아야지 하던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게,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전부 만드시고 지으신 거야.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영광을 돌릴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대상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모르죠, 그걸. 문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2025년을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복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니 이미 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뭐 쓸데없이 반복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소유다. 당연히 원래 뭐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뭐 굳이 또 반복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괜히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게 다 우리 자기의 것이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죠? 바로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내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에만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쳐주시는 거죠.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는 주인이 안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제사장은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그분과 제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서 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뭐 아무나 왕 앞에 나가나요? 아무나 무슨 대통령 만찬이나 이런 데 가나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신자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줄 아는 특별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별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가 막히게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학벌도 높고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자기네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고등 동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를. 자기를 고등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고상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면 어떤 형식의 삶을 살 것 같으세요?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살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제해지고 없는 세계에 그 사람이 던져지면 그 사람의 삶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고등 동물의 삶을 살겠죠. 그럼 동물이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수준의 한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죠. 아니요, 이게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죠?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구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배당에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듣게 하시는구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중계 중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 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아라.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주인이니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잖아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으세요? 다른 길이 있으세요? 진짜 없다고 믿으세요? 그 제일 많이 대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될 게 뭔지 너무나도 분명해지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지를 너무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특별하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핸드폰에 다 성경 말씀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또 우리가 입으로 딸싹거리면서 읽는 것도 귀찮아야 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너무 은혜로운 게 있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에 읽고 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해봅시다. 저는 잘 못 부르지만 잘 부르시는 분들이 좀 크게 부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일어나서 주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한몫하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느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매일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은 범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걸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자라면. 내가 일상에서 처리하는 일들, 내가 오늘 하루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야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정말 도우시는지 이런 거 알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할 수 있죠.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맨날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 아이가 이제 4년 2개월 된 손녀딸이 갑자기 지 엄마를 붙들고서 엄마 아빠 죽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밤에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랍니다. 이 4살짜리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셔? 너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러더래요.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냐고. 4살짜리 정도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더군다나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실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에게는 못할 일이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뭔가 신자가 일어날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른 점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도무지 차이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이 이제 벌써 3월 달이 되었어요. 봄을 맞이해서 움츠렸던 모든 몸들을 떨치고 이제 새 봄을 맞이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2025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복을 놓쳐요. 이번에 유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주 전인가 미국의 그 벤스 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유럽의 그 뮌헨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너무나 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은 제일 잘 살고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선진화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독일을 좋아하고 프랑스의 문화를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너무나 다 이 사회 복지가 잘 돼 있고 좋은 곳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벤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에요. 39 작년에 당선될 때 미국 부통령 당선자 중에 지금까지 최연소자, 흑수저 출신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주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 벤스 부통령이 올해 40살일 텐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안보회의에서. 젊은 그 40세 정도 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유럽 지원 안 할 거야, 결국은. 니네들 국방비 늘리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국방비 안 늘렸잖아. 앞으로 5%까지 늘려야 될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니네들은 우리랑 지금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상한 나라들이잖아. 우리랑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가 어찌 니네들을 지원해 줄 거야. 니네들이 이민 정책에 실패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세계가 거의 되다시피 유럽이 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 가지고 교회는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이슬람은 살려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보면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는 15페이지 사회 교과서에 나와요. 기독교에 대해서 2페이지 나와요. 사회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다 실어줬어요. 교회는 캐톨릭하고 기독교를 묶어서 그것도 기독교라고도 하지도 않고 크리스토교 이렇게 써놔있고.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왜 망해가는 것 같으세요? 결국 미국하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결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그 세계가 살기 좋다고요? 아니요. 이제 국방비 진짜로 5%씩 그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다 거지들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영원토록 지금의 복락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막 이민 정책 유럽 따라가잖아요. 유럽 따라. 그리고 우리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도 자꾸 억압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 동성애를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돼요. 말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민족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한 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성도, 민족이 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세계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반도체, 뭐 세상의 조선 사업, 뭐 잠수함 기술, 뭐 할 거 없이 말이죠. 우주에 이런 그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뭐 쌓아올리는 거, 예? 인공위성. 할렐루야. 예.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이 돼서 앞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